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일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금년 추석을 통하여서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런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와 기업과 우리의 삶에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또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열매, 이 가을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또 포도나무 둥치에 붙여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문제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점점 죄가 많아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셨고,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중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심으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감동시켜 주시는 것, 우리를 깨우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또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마귀가 우리 안에 다른 음성으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들려오는 소리고,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늘 갈등을 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일은 주일인데 친구가 내일 교회 가자. 또 한 친구가 내일 우리 낚시 가자. 이 두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어. 잠 중에 꿈에 두 음성이 들려. 하나는 낚시 가자는 음성이 새카만 옷을 입고 마귀가 꼬우고 있습니다. 또 한 음성은 천사가 와서 내게 좋은 음성으로 내일은 주일이다. 딴 데 가면 안 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두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그만 마귀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친구를 따라 낚시를 갔어요. 낚시하다가 그만 낚시에 걸려온 고기의 밥에 고기에게 자기가 끌려서 잡혀서 물에 빠진 거예요. 고기에게 잡혀간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구나. 두 음성이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옛사람의 음성, 새사람의 음성. 우리 달산교회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두 음성이 우리 안에 널리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의 갈등을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이끄시는 음성도 있고 육신을 쫓아가게 하는 그 음성도 있다는 것, 이 두 음성이 우리 안에 널리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음성, 마귀가 주는 음성들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구별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분명하니 어떤 것들요? 곧 언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려운 게 아니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육체의 음성이구나. 마귀가 주는 음성이구나. 옛사람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이것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분명히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요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는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걸음을 걸었으면 속히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 하나 자체로만 가지고서 엄청난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먼저는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는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게 오셔서
내 일생을 도우시기 위해서 감동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성령이 나를 도와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늘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현실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3가지로 분리시켜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여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잘해줄 게 있느냐? 이 3가지만 해도 만족한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왔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늘 충만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게 맺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세상 삶의 현장에서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서 누리는 게 뭡니까?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쾌락, 즐거움, 희락을 누리게 해주셨고 그 누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인간관계의 열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를 이루어갑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고난도 오고, 그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그런 거 없어요. 세상 것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들이 수없이 닥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인내라는 열매로 맺어가는 겁니다. 욥이 당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인내의 열매가 맺힐 때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행절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친절과 베풀어 줄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자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남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은 만약에 내가 나를 잃어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자신과의 관계는 곧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삶이요, 온유입니다. 점점 온유한 심령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모세와 같이 절제합니다. 조절된 삶을 삽니다. 자기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아름다운 인격을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존귀한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 주시고자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자기가 있습니다. 옛사람 자기가 나를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존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